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말 은혜의 단비 같은 촉촉한 비가 내렸는데요. 오시는 길이 혹은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 주시는 이 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 같은 축복된 아침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이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동산교회 여러분,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아멘. 고난의 영혼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가운데 참된 평안 되시며 참된 기쁨 되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기은 목사님,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 오늘 필요한 만나와 같은 말씀 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열어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자리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또 11교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로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눈웃음으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좀 보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뱃머리 부분을 보면 강력한 파도에 의해서 배가 한 45도 정도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돛은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방향키 역시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금방이라도 파도와 그리고 풍랑에 집어삼킬 것 같은 배의 모습을 오늘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함께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그날 날이 저물어 갈 때쯤에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은 모든 것이 다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에 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문명이 발달한 빌립보 가이사랴 그 정중앙에 서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다 의도한 바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죽게 된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가는 그 걸음 속에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의 그 만짐을 가지고 멈춰서서 그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날 밤, 아주 피곤하신 그날 밤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야만 한다,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메가스라고 하는, 메가, 아주 크다라는 의미이죠. 이 단어가 37절, 39절, 41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좀 더 해석하기 쉽게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찾기가 어려운데 37절에 큰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39절에 아주라고 하는 단어이고 41절에 심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메가스라는 원어입니다. 자, 그러면 37절에 큰이라는 그 메가스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그래서 어부로서 업을 살았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이 호숫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홈그라운드인 것이에요. 익숙한 곳입니다. 어디로 가면 물결이 세고 어디로 가면 쉴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경험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 현실에 그들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돛대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이 키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우리의 선생이라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선생님 맞습니까? 왜 멀쩡히 있었던 그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당신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칭송했는데 왜 갑자기 그날 밤, 왜 이 밤에 배를 타라고 하셔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과 짜증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렘브란트가 그렸던 아까 전에 보았던 갈릴리의 바다의 풍랑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 보면 잠자고 있던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쥐 흔드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즉 그만큼 그 상황이 다급하였고 급박하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바다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또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함께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의 필요만, 나의 요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편안한 자리에서 제자들을 이끌어 풍랑 가운데로 몰고 오셨습니다. 마치 그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로 그들을 내모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길이 열릴 것이다. 맞아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없는 길,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으로 점철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군림하여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주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라고 하는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위하여 이때는 불렀다가 저때는 조금 멀리 했다가 이때는 또 부르고 하는 식으로 신앙을 점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의 옷을 입은 자기 기만이며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했지,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나를 따른다고 했지. 그렇다면 온전히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필요와 또 그 당시의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리더십을 그들은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였냐면, 주님, 우리를 우편에, 우리를 주님 좌편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 나를 더 귀중하게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가지고 싸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 주님이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능하신 분이신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꾸짖음 속에 그 컸던 메가스, 그 큰 풍랑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큰 풍랑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아래 그 큰 풍랑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을 압도할 것 같은 숱한 어려움, 그리고 문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신지를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힘듦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전에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경험치와 지식과 물질과 건강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큰 풍랑 앞에 그들은 짜증만 낼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꾸짖고 그것을 아주 잠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시간에 주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선한 방법으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 바다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죽음의 거센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그 배를 집어삼킬 듯이 풍랑으로 계속해서 공격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죄에 싹신 그 사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을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의 능력, 예수의 그 말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저 내 인생에 보여지는 작은 어려움들, 큰 어려움이죠. 그러나 내 인생에 보여지는 그 어려움 넘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이 본문은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권위, 그분의 크심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서로 묻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그 물음 앞에 성경 이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메가스, 아주 큰 두려움 속에서, 큰 경외함 속에서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선생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따지던 그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히 두려워하며 그분의 그 존재 앞에 심히 경외하며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말제주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필요를 그저 아픈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목도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묻는 것이죠. 그가 누구시냐? 그가 누구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예수님의 그 예수님 주되심이 잊어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 큰 파도 속에 여실없이 쓸려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신앙의 중심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첫 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요하리만큼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가 기록을 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니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그 요단강가에 울려 퍼집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가장 정점이 마가복음 15장인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겠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봅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나의 필요, 우리들의 그냥 어려움 좀 알아주시고 그냥 배고픈 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9절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를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 정말 그가 누구시기에,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과 세례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카카오톡에 있는 페이스톡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페이스톡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어떤 분은 좀 이렇게 그 화면을 보고 저를 가만히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정수리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계속 이마만 보여주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 목만 보여주시고 이 학습 받겠다고 세례 받겠다고 오신 분한테 제가 아이고 그렇게 화면이 안 보여요. 좀 잘 보이게 하세요 라고 꾸짖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정수리만 바라보고 제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화질이 선명치도 않고 음질도 아주 깨끗하지도 않고 설거지도 막 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설명을 대충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 정도예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왜 내 안에 이 허전함이 있을까? 이게 그 페이스톡의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그분이 계속 저에게 정수리만을 보여줘서 그런 것인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와 그리고 또 벅찬 그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들이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여러분 학습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 세례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소중한 15분에서 30분의 시간을 열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계속 저는 불평하면서 그냥 왜 저렇게 정수리만 보여주냐, 왜 이렇게 이마만 보여주냐, 왜 이렇게 설거지를 하냐,
원망만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분이신지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예수님과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왜 안 도와줍니까? 왜 내 어려움 안 풀어줍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아직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심히 두려워하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신앙의 연수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그 이름 되어지도록,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저를 살리시고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도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능하심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의 그 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아버지 상황 속에서 주님이 힘되어 주시고 주님이 능력되어 주시고 모든 세상의 소리 속에 주님 아주 잠잠케 하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내 것 해줬느냐, 내 필요 아시느냐, 내 어려움 해결해 줬느냐에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크시고 능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 속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심히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모습으로 그저 종교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말 주인 되심,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성탄절 광고입니다. 살아있다 사랑있다 안내입니다. 모두 예배가 12월 25일 성탄절 오전 11시 30분에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탄 전야 예배는 보이는 라디오로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생중계가 되어집니다. 성탄절 살아있다 또 사랑있다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 시간은 21일, 2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또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물품으로는 생필품, 문구류, 간편 조리식품 등 또 과자류를 여러분께서 또 구매하셔서 또 함께 나눠주시면 또 그것을 가지고 안산시 18개 기관에 잘 전달하고 또 선교지에도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큰숲 분립 개척교회를 위한 후원헌금입니다. 16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우리 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헌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 헌금 봉투에 언제라도 헌금하시면 그 헌금은 16번째 개척교회인 우리 동산교회에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큰숲 맑은샘 12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구입하셔서 또 함께 또 셀 모임과 개인 경건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2년 1월부터는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정기 구독을 통해서 또 함께 큰숲 맑은 샘을 꼭 구입해서 신앙생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봉사자 모집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학교와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달력이 발행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각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가시거나 또 셀별로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후에는 또 본당과 학교 예배당 사무처에서 또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푸른 농산 보호 작업장에서 큰숲 빵집 성탄절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사전 예약 시에는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또 5만 원 이상일 때는 안산 지역에 한해서 배송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며 심히 두려워하며 우리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이번 한 주간 드려지는 모든
셀 모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